올리브 나무에 율곡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비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숫존내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이다. 혼대도로 나오는 예루살렘이 은총을 보면서 눈가를 들 것이다. 하늘산 솔선하며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어여쁜 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정말로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 오늘 받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신 이 상급을 잘 가지고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누리며 살 수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임하여 주실 줄 믿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이 연약한 종이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인간적인 모습들을 십자가줄로 숨기시고 오로지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미국에 그 장로교 이런 데 가면 좀 오래된 교회 가면 맨날 하는 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미국 사람들은 청교도라고 있어요. 네덜란드랑 영국에서 이렇게 간 청교도들이 있는데 이 청교도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워낙 청교도 사람들 중에서도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도 잘했고 자신농사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항상 이 사람 얘기할 때 같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맥스 듀크라는 사람입니다. 같은 마을에 살았는데 이 사람도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때나 이런 때는 신앙심도 좋고 그랬는데 나중에 커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세상과 겉하며 살면서 이제 하나님 교회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 벗어서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뭐 다른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맥시 두크라는 사람인데 두 사람이 같은 마을에 거의 비슷한 나이 똑같이 자랐어요.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하버드에 있는 역사학자가 이 사람들 유명한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됐을까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밑에 있는 아들, 딸, 손자들이 다 조사하고 또 맥스 듀크 밑에 있는 사람들, 자식들은 어떻게 나중에 됐는가 너무 궁금해서 그걸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자손들이 전부 다 617명이었는데 그 중에 대학 총장이 12명, 그리고 교수는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로 있었던 사람이 75명, 글 쓰는 소설가나 시인이 바로 80명, 그리고 변호사가 100명에 판사가 30명에 나라 일을 하는 공무원이 80명, 그리고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까지는 아니지만 부통령까지 지내는 사람이 1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의 자손들은 다 잘 된 거예요. 그러면 맥스 두크의 자손들은 어떻게 됐을까?
조사해 보니 총 1292명의 자손을 뒀는데 거기서 다 마저 자라지도 못하고 어린 시절에 아기 때 죽은 애들이 309명이고 이름도 없이 309명이 아기 때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직업적인 거지, 그러니까 거지를 대대손손 자기 생업으로 사는 사람이 310명이었고, 그리고 불구자, 어느 뭐 팔을 못 쓰든 뭐 다리를 못 쓰든 말을 못 하든 이렇게 불구자가 440명이었고, 또 몸을 팔아서 사는 매춘부가 50명이었고 도둑이 60명이었고 살인자가 70명이었고 그나마 평범하게 그저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53명, 53명이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환경이 그래서 그랬을까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랬을까요?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 살았느냐, 그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행복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돈 많고 사람들 사이 나쁘고 가정은 불행하고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행복해야 나 자신이 행복하자고 가정을 버리거나 또한 가정이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 혼자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축복을 받아야 나도 행복해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정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의 간섭 아래서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참 열심히 일하고 또한 그의 대가를 받거나 또 월급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 당연한 일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죠. 열심히 일한 만큼 그만한 대가를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싸게 부려먹을까? 일을 많이 시켜놓고 돈을 어떻게 하면 적게 줄까?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만큼 내가 일한 만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일한 만큼, 열심히 한 만큼 그만큼 대가를 받는 것, 그만큼 돈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정말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할 때 우리가 성실히 일한 만큼 분명하게 얻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말로 문제없이 사는 인생의 행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늘 뭔가 부족하고 고통이 멈추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늘 노력하지만 뭔가 2%가 부족합니다. 이 2%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2%를 완전히 덮어서 완벽하게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시편을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고 섬기는 자가 되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절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 이 시편 기자는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하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그 가정에 임하니까 이 가정의 아내가 열매 가득한 포도나무 같고 어린 아이들은 올리브나무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있어서 포도나무는 정말 필요한 겁니다. 물이 별로 없으니까 뭘 먹습니까? 포도를 즙을 내서 먹습니다. 근데 이 포도는 즙을 내서 먹기도 하고 열매로 먹기도 합니다. 배고플 때 먹고 목마를 때 마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지역에서 제대로 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굶고 힘들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이 포도나무가 있어야만 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 우리의 가정에 믿는 자가 하나씩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할 때 어떤 한 50대 되는 아저씨가 한분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게 천국이 좋은 곳이면 나는 걱정 없다고. 왜요? 나는 아내를 잘 둬서 우리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권사고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 우리 아내만 딱 발목을 붙잡고 가면 난 천국 간다고. 그러면서 난 그때까지 버틴다고. 나는 마누라한테만 잘 보이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아무튼 어쨌든 간에 자기도 믿고 다른 사람도 믿음이 넘을 수 있겠지만 가정 안에 믿음의 사람 가운데 성실하고 한마음 한뜻을 품고 하나님만 같이 바라보고 나간다면 그 가정은 마치 포도나무와 같이 흔들림 없이 늘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줄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가 자랄 때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점점 커서 어떻게 됩니까? 올리브유를 만듭니다. 올리브유를 만들 때 이 올리브유는 사람들의 병충해, 벌레들이 달려드는 것도 막아주고 또한 제일 좋은 기름은 성전에 또한 태우는 기름으로 쓰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음식이나 여러 가지 병도 고치는 데 쓰이고 또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데도 쓰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도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묘목들과 같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은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자라면 그것이 커져서 아름답고 아주 좋은 올리브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보면 여기서 이제 몇몇 성도님들 가운데 돈을 벌려고 또한 사정이 있어서 아이들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기고 또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얘기 말씀드리면 이 아이들에 대해서 날마다 내가 몸으로 이렇게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맨날 전화한다고 해서 어떤다고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께 그 아이와 그 우리 부모를 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중국 동포교회에 있을 때 좀 굉장히 안타까운
사정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합법으로 많이 오지만 옛날에는 불법 체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배를 타고 들어와서 부부가 들어와서 아침, 점심, 저녁 일 되는 대로 일을 해서 돈을 보냅니다. 그러면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보내요. 그냥 뭐 몇 년만 있다 가는 게 아닙니다. 한 10년, 12년 그렇게 일해요. 그럼 이러면 아이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이들 너무 보고 싶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또 중국은 보면 보통 하나만 낳아요. 시골은 둘까지 낳지만. 그러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일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요 12살, 13살, 3살 때, 4살 때 띄워놓고 오잖아요. 엄마 아빠가 가장 필요할 때 띄워놓고 왔는데 이 열심히 돈을 해서 보내면 이 아이들이 맨 처음에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다가 나중에는 12살, 13살이 되고 머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우습게 봐요. 할머니, 할아버지 훈육이 통하지 않습니다. 말 듣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돈은 많죠. 엄마 아빠는 얘가 중국에서 뭘 하는지 모릅니다. 엄마 아빠한테는 나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뭐가 필요하다고? 돈을 보내달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프다. 돈이 필요하다. 그냥 불법이니까 들어왔다가 나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0년 뒤에 들어가 보면 애는 그 동네에서 완전히 버릇없고 망쳐지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아이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왜 돈을 더 안 내놓냐고 화를 내고 그렇습니다. 10명, 못해도 6, 7명이 중국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변하니까 나중에는 이게 합법이 된 거니까요. 애들을 데리고 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늦었습니다. 이미 많은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10년 동안 벌어서 보내준 돈을 다 탕진했고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고 하나님의 뭐 거의 공산 국가니까 뭐 하나님을 알기를 해요, 뭘 알기를 해요. 혼자 외롭게 돈 쓰면서 아주 망가지는 삶을 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엄마 아빠가 아무리 돈을 벌어서 갖다 준들 아이를 컨트롤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뭡니까? 우리는 국경을 못 넘어갑니다. 시간을 초월하지도 못합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를 보고 계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잡아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돌보심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헛된 길로 빠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을 많은 중국 사람들, 옛날 지금 한 5, 6년 전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돈만 열심히 벌다가 교회에서 돈만 받고 그 다음부터 계속 나는 돈이 없어서 돈 벌어서 중국 가야 돼요. 돈 벌어서 중국 가야 돼요. 했던 그 많은 부모들이 지금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의 가정을, 너의 자식을, 너의 남편을, 너의 아내를, 너의 부모를 나에게 맡겨라. 내가 그들을 돌보고 축복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시온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시온이는 저희 아들 이름도 시온인데 시온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시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곳이 예루살렘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바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시온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생활하고 시온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죽어서도 땅에 묻혀서도 시온을 바라보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현대에 시온은 누구이겠습니까? 어디겠습니까? 시온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이렇게 막 더러워지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시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보는 그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대손손 후손의 후손의 후손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이 평안이다.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들을 하나님의 시온에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키워야 평안해지고 우리 아들이 또 그 아들을 낳고 우리 딸이 또 딸을 낳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이가 상처받고 아이가 불안해한 다음에야 세상적인 방법으로 상처도 상담 치료를 받고 무슨 방법을 쓴다 해도 그때는 늦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키워져야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아주 작은 마을에 송정도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신앙이 좋아서 그냥 시골 그냥 사람인데 너무 신앙이 좋아서 그의 가정이 굉장히 큰 신앙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다가 좀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송전도가라는 아버지가 없는 그 가운데 5명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근데 이 5명의 아이들이 신앙 가운데 자랐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면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아주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누구냐면 송자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아들이 이 송자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대만 지금요, 타이완, 대만 세워질 때 독립정부 세워질 때 큰 돈을 낸 사람이 바로 송자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대만의 첫째 대통령인 장개석의 부인이 되었고, 세 번째 딸은 은행가 출신인 중국 국민정부 수석인 공상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가난한 한 기독교인 크리스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아버지가 일찍 죽어도 그 어머니가 신앙이 5 아이를 키우니 한 나라를 세우는데 커다란 힘을 더한 부자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도 큰 나라를 세우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큰 축복과 승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가정이 되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다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정을 대대손손 이루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예배함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바로 오늘 말씀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깊고 깊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 희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사랑하지만 잘 말도 못하겠고 마음을 잘 보여주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쌓입니다. 그래서 미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이 모든 갈등의 요소들을 없애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족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물을 주님께 바치는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겠습니다. 이에 감사해서 작은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우리